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나는 왜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성경의 출발장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하는 출발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세상은 나는 누구인가 묻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철학적인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연구도 합니다. 왜 사느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들을 각자 찾아내고 또 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 1절은 우리가 다 암송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선포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설명이 아니고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은 창조자와 피조물로 구분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도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선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선을 넘어가는 것이 죄를 지은 거죠. 창조주와 피조물, 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놓치면 우리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나와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시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찌 보면 창세기 앞에 1, 2, 3장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면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찾지를 못합니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미를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합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 존재의 의미, 내가 만들고 내가 알아서 산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도 아니다. 나는 창조주의 뜻 가운데서 지음받은 존재이다. 성경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어찌 보면 신학자들이 만든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이 이 1장입니다. 나는 우연히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고 진화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참으로 있어야 할 존재가 나이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를 하시는데 혼돈이 아닙니다. 질서를 부여하고 있어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물과 궁창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면서 질서를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던져놓은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먼저 다 준비해 놓은 후에 우리를 그 속에 넣으셨어요. 우리의 존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 실수가 아니고요. 실수로 생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반드시 필요해서 중요해서 만든 존재가 나라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내가 왜 필요로 했는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의 이 외모, 각자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외모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나의 출신도, 내 재능도, 내 한계도 하나님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시지 않아요. 다 알고 계세요. 나를 아시고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여기에 그 시간에 있게끔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나는 왜 태어났나? 없었으면 좋아.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 하나님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 없어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나는 별 의미가 없는 존재다?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존재를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 목적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절정은 바로 인류의 창조예요. 다른 것 만드는 것 아니고 맨 마지막 여섯째 날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랐다. 삼위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그래서 반영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사람이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우리는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은 깊은 곳에서부터 비어 있고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자기 자신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은 모른 척하고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폭력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일까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정의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 여기서 다스림은 착취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돌보라. 가꾸고 책임져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잘 관리하고 돌보고 하나님이 하듯이 하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예,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성경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대요. 피조물들은 각자 그 목적이 있어요. 피조물들은 나를 만든 창조주를 드러내면서 살아요. 꽃이 피었어요. 꽃은 꽃을 피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요. 별은 빛나서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도록 창조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동행해야 할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는 우연히 놓여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장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살도록 창조된 이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더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야지 내 가치가 인정이 된다. 더 인정받아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들로부터 능력 있다고 잘한다고 인정받아야 된다.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의 존재 가치가 너의 일한 것, 성과에 달려있는 것 아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에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천하보다도 소중한 이들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에 가장 사람답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왜 사는가,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살펴야 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피조물인 나에게 하나님은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나를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동행하기를 바라신다는 것. 어떠한 장소, 어떠한 곳에 있어도 뇌성마비 장애인들도 누워서 혼자 집에서 있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에 내 삶이 어떠한 곳에 있든 의미 있고 내가 중요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참된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늘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님 안에서 찾아 기뻐하며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 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고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늘 깨닫게 해주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인생이 고달파서 아버지 안에 삶의 의미를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을